우리 말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함께 준비됐죠? 함께 우리 말씀 읽어봅시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25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문은 시작돼요. 비유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수사학에는 비유가 많이 사용되어져 있었죠. 그렇죠?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지 않아도 요한복음에는 대표적으로 비유를 사용한 부분이 에고에임이 나는 땡땡땡이다. 그쵸?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나는 땡땡땡이다. 이거 기억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이제 자동적으로 머리에 이제 떠올라요.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뭐다.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나는 뭐뭐뭐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계속 그거를 말씀하시죠. 맥락이 그쵸? 자, 비유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상징을 통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비유로 말하면 찰떡같이 다르는 경우도 있지만 다만 비유의 대상을 잘 알지 못하면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만 쓰는 비유는 지성소로 들어간다. 가끔씩 우리 1호가 여기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끝매달고 들어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웃지만 이거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는 이게 정말 뭔 멍멍이 소리야 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맥락을 모르니까. 그쵸? 이것도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뭐 때로는 은혜 받는다. 교회적 비유로 보면 은혜 받는다. 근데 이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문화적 맥락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맥락이 없으니까 이게 확 사실은 안 오거든. 왜냐하면 요한복음 당시에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거 들으면 찰떡같이 알아듣지만 잘 몰라. 그리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제자들도 지금 이 맥락을 모르니까 지금 아주 그냥 우당탕탕 지금 알아듣지 못하고 지금 여지껏 온 거예요. 계속 지금 주님이 못 알아들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또 더불어서 오늘 지금 25절에 보면 저번 시간에 공간의 이동에서 때로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직접적으로 그렇게 할 때가 왔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공간이 아니야. 내가 A에서 B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임박했다. 왜냐하면 성경 내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몇 달 동안 하고 있지만 성경의 시간으로는 하루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곧 그 영광의 십자가 사건으로 갈 그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그날이 뭘까? 주님의 뜻이 모두 성취되는 날.
다시 조금 더 풀면, 이거 좀 멋있게 말한 거, 조금 더 풀면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의 성취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코앞의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그날이 그날이잖아. 부활의 그때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여기서 보혜사의 역할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마치 그만두시는 건가?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께 너희가 구할 수 있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휘장이 찢어지죠.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사장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목사가 없어도 아니면 제사장이 없어도 갈 수 있는 거. 이미 우리는 이거를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기도를 안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없어도 직접 갈 수 있구나. 담을 허무신 거잖아. 하나님과 세상의 담을 허무셨고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혀져 있던 담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무너뜨리신 거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제가 축복하고 안수도 하고 늘 어떻게든 축복받기 위해서 제가 기도는 많이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나는 하나님은 아니다. 나한테 기도받는다는 표현 하면 안 된다. 함께 기도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죠? 안수 열심히 하겠지. 근데 조성민 목사가 뭐라 그래야 돼? 이게 용험하다 해야 되나? 그 무당들처럼 뭐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니고 목사님은 그냥 하나의 통로인 거지. 셰르파. 에베레스트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 어느 정도 내가 길을 좀 알고 있을 것까지 안내해드리고 마지막 10%는 여러분 직접 올라간다는 거. 저는 그냥 셰르파 혹은 예수님 성경적 비유를 다시 비유로 해보면 예수님이 목자라고 하셨잖아. 그럼 목사님은 뭘까? 옆에 있는 강아지지 뭐. 맞잖아. 강아지가 양 몰잖아. 양몰이 강아지야. 보더콜리 같은 거지 뭐. 진짜 농담 아니고. 양은 양들이면 어쩌면 목사님은 강아지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정도지. 목사님이 저쪽으로 내가 목자의 개념은 절대. 그래서 목사님이 TMI지만 왜 담임 목사란 말 안 쓰고 대표 목사, 영어로 리드 파스터라고 하냐면 담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파스터가 그 목자라는 뜻도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담임 목사시고 나는 그냥 옆에 정말로 좀 강아지. 그냥 뛰어가라고 하면 뛰어가서 강아지 혼자서 막 양 몰잖아. 강아지가 막 다니고 그런 거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다시 본문 돌아와서 어떤 누구를 건너서 갈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무너졌으니까 직접적으로 갈 수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것 이번에 경험했잖아. 그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27절 28절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또 왔다 갔다 해. 자, 사랑에 대한 사실을 앞서 쭉 말씀하셨어요. 세족식부터 계속 그치? 사랑하니까 끝까지 사랑할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세족식 참포도나무 얘기하시고 계속 저번 말씀도 그리고 저번 구절에서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너희를 사랑하니까 이런 말씀 계속 하셨죠.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오셨음을 우리가 차리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친밀함에 초대되어 연결되어진다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가운데 우리가 초대되어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왔고 다시 돌아가는 거.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지속적으로 나는 하늘에서 왔고 다시 그곳을 간다. 아버지의 뜻으로 왔고 그 뜻을 성취하고 난 다시 돌아간다. 계속 강조되어지는 것. 그의 뜻. 나는 뭐뭐이다가 그 뜻을 위해서 나는 뭐뭐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29절 30절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해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야 제자들이 깨닫게 돼요. 이전에는 비유로 해서 잘 못 알아들었는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니 이제 알아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야 선생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걸 믿습니다. 이게 뭐 같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 17절 이거 베드로 고백 같아. 이제 읽어드릴게요. 들으면 알아요.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리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요거 마태복음 있는 건데 요거랑 비슷하죠. 베드로 고백이 연상돼요. 근데 요 고백은 아직은 고난이 없는 고백이에요. 우리 저번 주에 겪어서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믿음 안에서 겪어서 알아야 될 일들이 있는데 아직은 고백은 진짜 이제 순도 높은 고백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깊은 고백이 나왔지만 아직은 100% 완성적 고백은 아니야. 왜냐하면 왜 그럴까? 일단 그거 기억하고 이번 주 인스타 사진을 올리면서 하나 올렸는데 뭐 오늘 본문이랑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이제 올리려고 준비한 사진이 이제 제가 서울 갔다 이렇게 대장간 사진을 이렇게 바꿔서 막 이렇게 막 철물 뭐 이렇게 뭐야 이렇게 호미도 걸려 있고 삽도 걸려 있고 막 이런 거 막 정신 사나운 걸 찍어놨는데 이거 보다가 말씀 준비해서 또 어떤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대장장이들이 철을 만드는 거를 영상을 봤는데 뜨거운 거에 막 철을 달궈가지고 뜨거워 빨간 거를 막 두들겨 그럼 또 넣어 막 또 엄청난 기계가 또 펴 또 두들겨 이거를 수차례 반복해. 그리고 어디로 가냐 하면 마지막에 담금질이라고 해서 물에 싹 이거를 식혀. 그러면 거기가 완전히 닿는 칼 끝에 여기 칼 끝에 얇은데 여기 바짝바짝한 데가 담금질 하는 게 그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뜨겁고 두들기고 연단하고 차가운 데로다 가서 식히고 이런 것들을 해야 진정한 도구가 되죠. 그러니까 진짜로 갔다가 뜨거워져도 봤다가 식혀져도 봤다가 두들겼다가 다시 뜨거운 데 갔다가 이렇게 연단 받아야 단단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신앙은 뜨거운 걸 끝나는 것도 아니고 차가워지기도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아리송한 거야.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는 긴박한 때 앞에서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이제야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야 진짜로 고백하는 거야. 아직 고난이 없는 고백이긴 하긴 하지만 그래도 고백해. 그래서 30일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말로 하면 우리 표현을 하면 이제 믿어? 이제 믿냐? 이제 지금에서야 라고 말하는 거. 그쵸? 자, 왜 제가 아까 이 고백이 조금 100%까지 아니라고 말했냐면 32절에 나와 있어요.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흘러갈 때가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게 무엇일까? 자, 이제 곧 제사장 그룹이 예수님을 연행해 가죠. 그럼 쟤들이 어떻게 되지? 다 도망간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고백했어. 이제 알겠다. 하나님이 나 믿어요. 찐이야. 완전 100%라고 했지만 다시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셔. 흩어질 걸 알아. 그리고 베드로가 아까 베드로 고백 얘기했지만 그렇게 말해놓고 후에 또 물어보죠. 너 자기는 전에 우리가 또 기억나죠? 닭 3번 얘기했던 거 아니라고 했는데 또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질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갈 것, 너네가 도망가도 난 내 갈 길 간다. 흩어지게 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이미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그 십자가의 길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의 그 뜻에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것을 성경적 언어로 예언하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너네가 흩어져도 나는 혼자가 아니야. 누구와 함께 있어?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다시 한 번 더 삼위일체 내가 지금 어디에서 왔는지를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3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별 후에 다시 만난다. 계속 얘기하셨고요. 흩어져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세상에서 환난을 받을 것이라는 걸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33절을 보면서 어떤 걸 말하고 싶냐 하면 되게 유치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썼던 거 무지개 반사 막 공격해도 마지막 한 방이 있어. 무지개 반사를 이길 수 있는 말싸움의 트릭은
거의 필살기에 가까운 이길 수가 없는 그냥 웃으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아마 이건 또 비유야. 각인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환란을 받고 너네가 공격을 받아도 내가 이기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해하라고 무지개 반사 얘기하지만 근데 100% 이해되죠. 무지개 반사야. 아무리 해도 나가 이긴 거야. 걱정하지 말고 그 고난을 너네가 지금 대장장이가 두들기듯이 연단 맞는 거니까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받는 쪽이 되려 그 공격을 오롯이 받게 되는 이런 것들 전화위복의 진정한 승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환란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저도 막 기성세대는 아니어서 저는 교회를 막 욕먹어보 다녀본 적이 사실 우리는 없어요. 여기 지금 일단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근데 우리 1호는 좀 불편할 수도 있어. 뭔지 알지? 거기는 아니지만 근데 우리 교인 대부분이 90%가 지금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라고 해서 안 가기 싫어서 혼났지 간다고 해서 혼나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혼나본 적이 없는 세대예요. 우리는. 우리 엄마도 그렇고 그런 게 없잖아. 가야 안 혼나는 거지. 그래서 환란이 뭐가 우리 좀 약해요. 세상에서 욕먹는 거, 교회 다녀서 욕먹는 거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어른들도 잘못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더 힘들기도 해. 우리가 잘못한 건 사실 도 많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환란이 진짜 이제 우리가 좀 알겠어. 그치? 우리 코로나 시국을 보내면서 물론 막 특정한 집단이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모습 속에서 이기적이고 조금 더 폐쇄적이고 열려있지 못한 우리 모습들을 사실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모습이 100% 우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세상이 뭐라 해. 그래서 그 환란이 이제 난 조금 뭔지 알 것 같아요. 고통받는다는 게 신앙생활 하면서 욕먹는다는 게 뭔지 난 요즘에 최근 들어 알 것 같은데 요거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두려울 것도 없어.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자 두시지 절대 않는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은 좀 어려워요. 근데 그 길은 주님과 함께 걷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어. 쟤네들이 사고 쳐도 뭐 어떻게 죽일 수도 없고 잘 모으잖아. 우리가 말씀으로 보면 바리새인들 같은 존재들이니까 뭐 어떻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그래 우리가 살아내는 것. 우리가 하진 않았지만 환란을 우리가 받는 것도 사실은 말씀처럼 경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해서 욕먹는 건 아닐지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두워요. 캄캄해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어둡다는 게 이제 인지가 될 거야. 어둡다는 게 뭐냐면 앞길을 모르겠어. 눈은 뜨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좀 걱정되잖아. 그 고등학교 어떻게 되냐? 진짜 유학 갈 수 있을까? 나 유학 갔으면 좋겠는데 진짜로. 난 유럽으로 갔으면 좋겠어. 윤지가. 또 우리 취직 준비하면서도 꽤 힘들었단 말이야. 생각보다 좀 더 길어졌어. 불안하단 말이야. 괜시리 잘 될 거라 알면서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괜시리 쫄려. 왜냐면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니까. 나도 그래. 맨날 얘기하는 거. 목사님 결혼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하고 싶지. 내가 농담 삼아 그러잖아. 결혼 안 해도 될 것 같아. 막 이게 하는 뜻이라면. 답답한 건 뭐야? 안 보이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딱 보여줘서 너 결혼 안 해도 돼. 하지 마. 그러면 진짜 그러면 순종하고 안 하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내가 뭔지 몰라. 안 보이니까 모른단 말이야. 근데 확실한 건 지금 이승건대 목사님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 컨펌 받으면서 가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지. 내가 저기 멀리 뭐가 보여서 가는 건 절대 아니다. 꿈은 있어. 옆에 있어. 확실하게 계시고 그때그때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려고 애쓰고 어떻게든 애써서 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모이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니까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열매를 통해서 알라고 하셨는데 우리 그렇잖아.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똑같아. 열매를 통해서 배우는 거라 힘들고 어렵지만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음성 듣고 안 보이는데 가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확실한 건 믿음은 뭐냐면 안 보이지만 옆에 이분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를 믿고 그냥 가는 거야. 답답해도. 답답하잖아. 근데 그 답답함이 손잡고 따라가면 편함으로 바뀌어. 그런 것들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부르셔요.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안 될 것 같아 놓는 게 아니라 이제야라도 깨닫고 가야 돼요. 흠이 절대 아니야. 되려 이제라도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께 더 감사 그리고 나아가는 것에 큰 방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는 곧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십자가 버려 세상을 이기시고 이 세상의 왕이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무지개 반사를 주님께서 강력하게 진짜 무지개 반사야. 아무리 공격해도 아무리 공격해도 한 방이 있거든. 열매로 보아 무지개 반사. 사실은 농담 삼아 무지개 반사지만 강력한 어택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안 보여. 그래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이제야 깨달을 땐 주님은 또 사라져 계시는 슬픔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래요. 안 보여. 두렵고 떨리지만 그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다 이미 알고 계셔. 사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막 물어보잖아. 윤주도 막 물어봤는데 뭐 유다가 아니어도 뭐 그거는 몰라. 이프는 모르지 뭐. 그치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하신 건 없지만 그러나 유다도 접을 기회가 많이 있었지. 팔지 않을 기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에 방점이 있는 거고 내가 죄를 가까이 했다는 것. 그러면 결과 그렇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 주님도 당신이 희생당할 걸 알고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을 순종하는 것들 잘 기억하면서 쉽진 않아. 신앙생활 절대 쉽지 않아. 어려운 게 더 많은 것 같아. 확실하게 어려워. 그렇잖아. 코로나 마스크 끼고 가가지고 다들 안 모여도 그만인데 와가지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예물도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애쓰는 가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옆에서 손 꼭 붙잡고 소리내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 사실 기억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